주일이고 또 고난 주일입니다. 이제 고난 이게 또 이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면 이제 전 교인들이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지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지내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제 광고를 드릴 때는 특별한 순서를 맡은 사람들만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만 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나오는 게 아니고 전 교인들이 다 나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또 주님의 부활에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에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뭐냐?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겟세마네 뜻은 뭐냐면 오일 프레스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제 이거는 꽤 큰 기름 짜는 틀이에요. 그죠? 올리브를 저기 넣고 사람이나 말이나 소가 이렇게 돌리면은 기름이 짜여지겠죠. 그러면 그 기름을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담아 놓으면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요 상품, 중품, 하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그 제일 좋은 거는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데 그 기름을 다 드려요. 그리고 중간 거는 뭐냐면은 보통 집에서 가족들이 식사할 때 그때 이 음식으로 쓰는 것이 중품, 중간 품질의 그런 오일, 올리브 오일을 씁니다. 그리고 제일 그 하급 그 오일 기름은 어디에 쓰냐면은 상처 났을 때 바르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프거나 우리 군대 가면 옛날에 뭐 악가진기 발라준다고 했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바르면은 머리도 나아지고 피부도 나아지고 다 나아지는 올리브유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겟세마네 이 동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고 저런 틀들이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오일 프레스가 있는 그곳을 겟세마네라고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그랬어요. 자, 베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냐에 대해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세베대의 두 아들을 불렀어요. 그때 두 아들이 이름이 누구냐면 하나는 요한, 하나는 야고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아주 중심 멤버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는 일꾼들이 되었죠. 그리고 이들이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를 하고 뭐 온갖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뛰어난 그 3인방이 누구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들을 데리고 이제 갔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지나치는 그런 그 내용인데 뭐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가 뭘까? 혹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무 슬프다. 또 십자가는 그 고통이 엄청나게 정말 힘든 것인데 그 고통을 내가 견뎌야 되니까 정말 슬프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는요 뭐 가리는 것 없이 그냥 사람을 그냥 발가벗겨서 달아놓는 거예요. 그림에는 우리가 이렇게 뭐 옷도 걸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십자가는 정말 발가벗겨서 창피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매달렸을 때에 그 창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아니면은 정말 로마의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못에 그 손밑 박히고 발등에 대못이 박히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면서 그런 거 다 당하시면서 감당할 힘이 없어서 도망갈 힘도 없고 붙들려 가는 것이 창피해서 그럴까? 아니면 이것저것 전부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은 다 싫어가지고서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슬프다. 인생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먼저 그림으로 힌트를 드리는데, 자, 중간에 계시는 분은 예수님 같은데 옆에는 누굴까요? 그렇죠, 모세. 야, 우리 참 눈치가 백단들이십니다. 그 옆에는 누굴까요? 그건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 13절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으니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누구요? 모세와 누구? 엘리야.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모세는 정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을 만큼 훌륭한 선지자였고 지도자였고,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의 은인이 누구냐면은 이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또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을 모세가 세워줬기 때문에 모세는 엄청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엘리야는요, 또 영적으로 최고의 그러한 그 영성을 가지고 마치 이사야 선지자 같은 초기에 그렇게 훌륭한 영성을 가진 대단한 선지자가 엘리야였단 말이죠.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다 봤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모세가 그렇게 훌륭하고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하고 훌륭한데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만 남고 아무도 내세울 사람이 없고 아무도 예수님보다 훌륭한 그 마지막까지 남는 그런 존엄과 영광이 없더라는 게, 예수님만 있더라는 게, 모세보다도 위대한 예수님, 엘리야보다도 위대한 예수님, 바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드리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 것 같습니까? 천사와 어떤 여인이 있죠. 그럼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바로 수태고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말씀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예수님이 이제 태어날 것이라는 걸 천사가 미리 알려주는 그 내용이죠. 세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그림도 보시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거 언제 많이 듣습니까? 우리 성탄절 때 되면은 많이 듣는 내용이죠. 그런데 사실 이 내용보다 더, 이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 앞부분에 있어요. 13절에. 그게 뭐냐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찬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수없이 많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했다고, 엄청난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천군과 천사들이 한 내용이 뭐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2장 13절과 14절은 둘 다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가 보통 14절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 사실을 지금 적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또한 다음 그림을 또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이기시는 그 장면을 그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마가복음 1장 13절에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어떻게 했다고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힌트 5번째.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설명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의 그런 일행 중에서 대제사장의 종 중에 말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오른편 귀를 칼로 그냥 쳐버린 거예요. 귀를 보고 쳤는지 머리를 보고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귀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또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 중간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도 보면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은요 항상 천군과 천사들의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이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 이유가 뭔가? 정말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죽기가 싫어서 그런 걸까요? 너무 창피해서 그럴까요? 감당할 힘이 없어. 이렇게 천군과 천사와 어마어마한 여러 군단들을 그냥 이끌고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니까 고민하셨다. 그거는 굉장한 성경에 대한 오해고 모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로부터 이미 인정받고 호위받고 다 예수님의 발 아래서 수종드는 천사들인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려워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할 힘이 없어서 십자가 두려워가지고 채찍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고민하고 그거는요 우리 인간이 자신의 그런 생각 나약한 생각 때문에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말씀 한마디로 다 동원하실 수 있고 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퍼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죽기 싫어서도 아니고요 창피해서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흔히 하는 말로 이것저것 다 싫어서도 아니에요.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예수님은 고민하고 슬펐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다 그렇게 하시는데 진작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앞을 보면 해야 될 일이 많고 가야 할 길이 멀고 돌아보면 그 제자를 보면 참 고민스럽고 슬프기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바라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 제발 좀 깨어 있어 달라.
나와 함께 좀 깨어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고민스럽고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큰 일들이 앞에 벌어지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고,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생이 해가 저물어 가는 것이 부모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뭡니까? 아직도 철이 없고 생각이 짧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틀린 것이 고쳐지지 않고 다 볼 때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볼 때마다 고민스러운 거죠.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부모의 눈에서는요 다 어려 보이고 다 틀려 보이고. 왜 그러면 인생을 살아보면서 부모들은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반면에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항상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테두리 속에 이게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이 자식을 볼 때마다 고민스럽고 슬픈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볼 때에 참 고민스럽고 슬프다. 왜냐하면 이제 때가 다 됐잖아요. 더 이상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어떤 여건들이 없는데 제자들은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여기 뭘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와 함께 깨어 있어 달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정말 죽기 싫어서 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다. 그런데 성경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여러 가지 5가지 힌트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그 힌트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기도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에 올인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대로 함께 해야, 깨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강한데 뒤돌아보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볼 때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고민되었던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런 삶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안타까우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어떻게든지 더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의 모든 기도였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왜 고민하고 슬퍼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고 너희는 너희대로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지치고 힘들면 그런 대로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는 뭡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걸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요 그냥 피상적으로 휙 읽어가면 안 되고 성경 속에는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제자들,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고민이고 예수님께서 슬퍼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너희가 나처럼 이렇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뭐죠? 예수님과 함께해라. 깨어서 예수님과 함께해야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신학교 다닐 때는요
기숙사에 있으면 새벽 기도가 의무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못 나가면요, 사람들이 너 오늘 왜 새벽 기도 안 나갔냐 그러면 또 배운 게 있어가지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못 나갔다고 핑계대는 신학생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말에 익숙하면 안 돼요. 우린 뭐냐 하면은 마음의 원이 있다면 육신도 단련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치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기도였어요. 두 번째도 뭐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육신이 뜻하는 대로 가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맞추어서 내 몸이 따라가고 내 삶이 따라가고 내 시간이 따라가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니, 예수님은 그게 기도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눈이 피곤하면 어떻게 됩니까? sleepy eye, 그러니까 막 졸리는 눈이 되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 이 그림은 어려서부터 우리 많이 보신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못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 놨습니다. 저 뒤에 뭐가 보입니까? 시커먼데 저게 뭡니까? 누군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드러누워 자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이신가요? 다음 그림 보시면 잘 보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데 열심히 앞을 보고 기도하는데 뒤에서는 뭡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 핑계 탁 대고는 그냥 드러누워서, 이 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저 성화 속의 그림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의 눈이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항상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게 안 되면은 늘 인생을 저렇게 사는 거예요. 눈 뜨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영혼의 눈이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영혼의 눈은 항상 깨어서 왜 그러면 저렇게 눈이 되느냐?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부터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은, 자, 피곤한데 너무너무 졸리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기도 안 할 이유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내가 안 된다. 성경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데 그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엄청난 참 지혜의 답변이긴 한데, 왜 우리들은 기도해야 되는가?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기도를 할 수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자고 쉰다니까 실감이 안 나오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머지 않아서요, 평생보다도 더 길게 잘 날이 와요. 그럴 날이 오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깨어서 일할 때란 말이죠. 아무것도 못하고 드러누워서 그냥 영원토록 자는 날이 온단 말이죠. 그게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은 우리는 뭐냐? 때가 가까이 왔지만 이루어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자, 다른 말 하면은, 다른 성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이 죄인에 팔리는 엄청난 역사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완전 뒷꼬이고 힘들어지는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예요. 의인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날, 참 억울하고, 이거는 뭐
부정한 거고요. 이거는 불공평한 것이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엉터리 같은 일인데 역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지금 기회 있을 때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이 뭐냐? 살아있을 때, 걸어 다닐 때, 말씀 듣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끌끌끌 하면서 그때 그걸 할 걸, 말 걸,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함으로써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회 있을 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뭔가를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삶의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일이 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 인생이 뒤바뀌고 꼬이는 일이 왜 생기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꼬일 때가 있었고 풀려질 때가 있었을 거예요. 언제 꼬여졌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했을 때는 다 꼬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생이 서서히 풀어질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건 바로 기도할 때였어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로잡아주는, 또 복을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드러눕기를 좋아하고, 드러누우면 눈을 감기를 좋아하고, 눈을 감으면 그냥 푹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수고하고 힘든 일들을 다 하고 살 나름대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힘든 일들을 새벽부터 기쁘게 감사함으로 분주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 나가듯이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때를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남아있는 생애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1분 1초가 아깝고 하루가 아까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 하지 않고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안 힘들겠어요? 왜 안 어렵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내일 하지 뭐, 안 해도 되지 뭐. 이게 뭡니까? 기도하지 않고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세월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기도하면은요, 깨달아집니다. 뭐냐? 우리의 인생이 쏜 화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주일 아닙니까? 오늘 찬양대도 거룩한 성을 찬양했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사역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시간, 그 날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살아계시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뭡니까? 목표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갔지만은 예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피곤하겠어요? 제자들이 피곤하겠어요?
정말 피곤한 사람은 일하고 있는데 덜 피곤한 사람은 자고 있다는 것은 이거 모순 아닙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때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앞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때를 알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단하시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철없고 잠 많고 아무것도 안 되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정말 사랑의 말씀으로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목표가 없고 인생에서 힘들고 지치고 아까 그 눈 보셨죠? 생각은 떼야 되는데 뜨지 않는 그 눈, 슬리피 아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란 말이죠. 저희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 인생도 그렇고 보면은요, 전부 다 정말 또릿또릿하고 빠릿빠릿하게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좀 덜 졸린 눈같이, 지쳐 있는 것 같이, 뭔가 인생에서 힘들어가지고 짜증이 섞이고 고통스럽고 하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때를 우리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언제까지라고 하는 그 기한이 있다면요, 그 누구나 다 그 기간 안에 그 숙제를 다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살겠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으니까 그냥 세상이 다 자기 뜻대로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죠. 이게 착각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자.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누워서 퍼져서 생각 없이 목표 없이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건 뭐냐? 기도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어리석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났는데도 사람들이 오늘 뭐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자. 이건 뭐냐? 너는 잘 모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르쳐주고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치유해주고 너의 길을 인도해주고 다 그렇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면서 남은 생애를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게 뭡니까? 함께 가자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조언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몰라가지고 어리석게 살았는데 이제는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축복이죠. 왜 그렇습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일,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고 그렇게 행동에 옮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를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들은 다시 일어나야 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오늘 뭐 어떤 때냐? 오늘은 참 축복받은 때예요. 저나 여러분 모두 다가 뭐냐면 기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삶의 각 개인들마다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 다 어려운 일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한이 아직 있다면, 기회가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기회가 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을 살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참 알찬 인생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가는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사선이 좋아하는 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죽음 향해 옮기는 걸음걸음 거리로 떨어지는 빗방울 저 십자가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저는 내가 흘려야 할 눈물 그때 내가 외면한 십자가 이제 내가 지고 한 걸음 걸어가리라 다시 만날 주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십자가 거두지 마소서 나의 십자가 옮기지 마소서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 저 하늘에서 나의 멸류관 그대 내가 외면한 십자가 이제 내가 지고 한 걸음 걸어가리라 다시 만날 주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저 하늘에서 나의 명화